오늘 사사기 6장 19절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림이 필요할 때라는 말씀을 가지고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마음과 심령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반드시 정의하고 있는데, 오늘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내면의 상처가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서 내면적인 치료가 일어나면, 내면적인 치료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 샬롬이라고 하는데, 샬롬은 일시적인 어떤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내면에 어떤 전쟁, 내가 보여지는 현상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은 아파도 그 안에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안 되는 가운데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지 않는 사람들이 나에게 또 하나님을 깨닫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다라고 깨닫는 그런 사람은 샬롬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제가 아침에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제가 하는 사역들은 의정부 용인동 235-8번지에서 25년을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25년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마음이 고장난 자, 삶이 고장난 자, 거의 다 이런 이유로 찾아오는 사람들. 그래서 거기서 한 20년 동안 하면서 이 책이 좀 남아 있어가지고, 저번에 옛날에 당신의 미래 운주관리 능력이 있다. 이 책을 어떤 마음에서 이 책을 쓰게 됐냐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정말 보면은 외모적으로 사람 될 것 같지 않고, 다시는 기회가 없을 그런 사람 같은 우리 평전 속에. 그런데 그가 쓴 일기장을 제가 이렇게 읽어보게 됐어요. 그 일기장에 보니까, 정말 저런 사람 심령 속에 저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내면을 내가 보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람 안 될 것 같지만, 이제 핑계대고 저를 핑계대고 또 은혜를 주면 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사람 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회를 주는 것처럼 그 사람이 계속해서 도전을 하는데, 그 길을 제가 이제 하루하루 어떻게 사나 보다가 일기장을 우리 아름다운게 회복실에서, 근데 그 글이 너무나 마음에 감동을 줬어요. 그 감동은 어떤 감동이냐면, 그 글을 읽다가 이 책을 쓰게 됐는데, 정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어느 알코올 중독자의 고백이라고 이렇게 내가 책자에 썼는데, 이거는 우리 교회 안에 회복실에서 이렇게 일어났던, 그가 거기에서 자기와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일기를 쓴 건데, 물론 나는 좁은 방에서 나와 싸움을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시작을 되면서, 얼굴 한번 비춰볼 거울도 없이 뿌연 창문의 모습이 잠시 내 모습을 비춰본다. 대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를 정도로 웅크패인 눈빛, 느로스름하게 뜬 얼굴빛, 너무나도 낯선 이 모습이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니 말할 수 없는 모멸감이 밀려온다. 이 좁은 공간 속에서 나는 많은 상념에 젖는다. 그간에 심산했던 내 삶과 끝간데 없이 아득하기만 한 미래를 떠오르면 또 한 번 자신감을 잃는다.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면 또다시 술이 생각이 난다. 술이 떠오르면 이미 생각은 예전에 아내와 술래잡기 하듯 집안 곳곳에 숨겨졌던 술병들의 내 손은 가있다. 만일 그 안에 조금이라도 술이 남아있으면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하고 차지의 힘이 빠져나간다. 금방이라도 그것을 마시지 못하면 이렇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이 떨리고, 더디 가는 시간 속에서 두려움과 마주하다 보면 커다란 벌레가 내 몸을 스밀스밀 뛰어다니는 듯 느껴지기도 해서
사정없이 내 몸을 학대하기도 한다. 아버지. 정신을 차리고 보면 바닥에 내던진 쥐끼며 깨뜨린 유리조가 온몸에 난 상원들이 여보란 듯이 내게 항의를 한다. 마치 그들은 왜 나를 이토록 학대하느냐고 쏘아보는 듯하다. 마음을 가다듬고 방에 붙어있는 그를 본다. 오늘도 참자 침이 마른 입술을 달싹거리면서 따라서 읽어본다. 그리고 또 결심한다. 조금만 참으면 지긋지긋한 술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며 술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상처받은 내 마음을 위로하며 햇살 곱게 든 창문가로 간다. 일체로 가정만 잘 견디면 희망찬 내일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겠지. 아마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푸른 밭에서 공을 차며 놀 수도 있을 것이고 시원한 냇가에 앉아서 도란도란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아이들의 재롱을 마음껏 이렇게 쓰다듬으며 그런 날을 생각해 본다. 하루빨리 이곳을 떠나 가족과 재회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나를 찾아야 된다. 지금 나에게 내일은 차치에 불과한다. 오늘이 중요할 뿐이다. 오늘을 잘 견디고 참아야 내일이 있다는 생각에 오늘 충실하고 최선을 다해 오늘 하루를 나는 버티고 있다. 우선 내게 당당한 사람으로 거듭나고 싶다. 지금 이 시간대 끊임없이 술에 대한 유혹과 결단, 실패와 좌절, 그리고 대도들이라는 사이클을 반복하고 살고 있지만 나의 바람은 하나, 나로 인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당당한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사랑을 전하고 싶다. 가슴이 저리도록 아름다운 게 성교의 회복실에서 성식이. 그래서 제가 아름다운 교회 우리 성교에서 성식이라는 친구가 자신의 노트를 나에게 건너줬어요. 그러면서 정말 내면에 이런 아름다움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런 글을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기도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기도원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야.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겠대. 근데 쓰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만 아니라 너는 큰 용사돼. 큰 용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배운 것이 없고 힘이 없던 기도원처럼 오늘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없어. 내리라는 희망도 없지만 오늘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가 넘치게 되면 샬롬의 은혜가 넘치면 저와 여러분 용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나가서 외칠 때 영혼들이 살아나고 남의 상처. 그래서 기도는 먼저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회복이 됐어. 하나님과.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이웃과 하나 되기를 했어.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 있으면 이웃과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그들이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이웃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샬롬의 은혜가 풀어져. 샬롬. 마음이 평안해져. 마음이 평안해져야지 무슨 일인지 하면 된다는 거예요. 샬롬의 단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화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어떤 물질의 평화, 사랑관계 속에서 평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평화로운 것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오는 평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샬롬, 평화. 그러니까 평화라는 것은 육신의 것을 우리가 평화라고 하고 샬롬은 하나님의 은혜, 그래 심령 속에 오는 그 터치를 샬롬이라고 해요. 오늘 이 두 개를 통해서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하루 이틀 오늘 3일째인데 저도 그래요.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시간이 거진 일을 하는 목사다.
내가 세상 일을 한다 그러지만 우리가 세상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그냥 하루를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또 주일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오늘 제가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오늘 여기 딱 오면 많은 것이 여기보다 더 나에게 좋은 것도 있고 좋은 일정도 있고 그렇지만 내 고정식은 아까 오면서도 얘기했지만 일단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은 허무가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즐거움이 있어요. 내가 여기 오는 건 일단 하나님이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찾으면 무슨 은혜가 넘치냐면 살롬의 은혜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이렇게 강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면 이렇게 여기는 전이가 잘 될 것 같아요. 전이 우리는 통로라 그러는 거예요. 통로. 그러면 제가 받았던 은혜가 같이 함께 흘러내리는 거예요. 내가 동해 3일 동안 하면서 무엇인가 달라졌냐 하면 제가 여기 동해를 3일 하면서 6시에 일어나요. 6시. 다른 때는 내가 이제 회사 출근 시간에 맞추는데 6시에 일어나서 아침에도 제가 이제 아까 동영상을 한 프로그램에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보고 힘이 나고 또 이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가족들이 힘든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좀 이 책이 위로가 될까 그러면서 좀 필요한 사람에게 이 책을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침에 동영상을 한 편 만들어서 이렇게 전파를 하고 또 남은 시간들 좀 은행일도 보고 근데 여기에 시간이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줄 때는 45분이라는데 그 정도에서 여기 오면서 2시간이 좀 이렇게 걸리니까 스케줄이 예잘 하여튼 여러분에게 시간을 잘 못 맞춰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핑계일 수도 있고 좀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정보 판단일 수도 있고 그 정보는 내가 만들어서 좀 일찍 와야 되는데 하여튼 그 보답은 제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여러분에게 잘 통로될 수 있도록 전이될 수 있도록 한 말씀을 한번 잘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증거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을 들을 때 깨끗하게 하는데 그래도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 왔기 때문에 그것이 깨끗한 마음이지. 깨끗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공짜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오늘 여기 오면 내일을 하나님이 해주셔. 내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쉬고 있어.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신다. 그래서 내가 여기 지금 하나님을 하니까 내가 가서 잘 될 것 같은 거 더 잘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 오늘 여기 올 때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랑과의 문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가보면 왜 그러냐면 해결됐다는 저 사람이 정말 보기가 싫어. 근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일하시기 하나님이 일을 시작했어. 나에게 마음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변하든 안 변하든 여기서 응답을 다 받았어. 오늘 물질 때문에 괴로운 것이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이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늘 이 시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내 문제 가지고 여기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 가지고. 하나님의 문제는 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오늘 기도원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근데 의문점이 생겨. 저와 여러분 의문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나도 이리저리 뺀질하다가 다시스로 가다가 거기서 이제 다른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로 변했어. 내가 먼저 버려야 될 것, 남을 대접받기로 하고 섬기지 못했던 것을 대접받으려고 했던 것을 버려버렸어. 응? 대접받으려고 했던 것을 버려버리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면서 내 방법으로 살았던 그 방법을 던져버렸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하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내 방법으로 살았다면 오늘 내 방법을 오늘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누나가 자기 방법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거친 풍랑을 만나게 돼. 거친 풍랑을 만나니까 뭐를 버렸냐면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버렸어. 소유. 이건 소유를 욕심이라고 하는데 욕심. 저와 여러분의 꿈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으로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을 하시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면 제가 좀 이렇게 양복도 입고 좀 괜찮아 보이는데 저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놈이 과연 사람이 될까? 이 소리는 부모님 가슴 많이 아프게 하고 주변에 친구들 이런 사람들 왜 가슴이 아프냐면 저 머리 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면 잘 살 것 같은데 엉뚱한 대로 살아가니까 가슴이 더 아픈 거야. 바보 같은 놈이 바보처럼 사는 건 가슴이 안 아파. 근데 바보같이 하는데 바보처럼 살고 있으면 참 가슴이 아파. 오늘 저와 여러분 보니까 바보처럼 안 생겼는데 바보처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근데 바보처럼 안 살고 있다고 생각해. 그 생각을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굉장한 사람 같아. 바보처럼 안 사는 것 같은데 정말 바보처럼 사는 거야. 내가 바보처럼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잘 살고 있는 사람이야. 바보처럼 산다는 말은 내가 죄인처럼 사는 게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처럼 산다고 이렇게 고백했던 이런 사람들 보면 좀 더 낮아지는 모습을 보는데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낮아지는 것을 보는데 이건 자꾸만 이제 그런 은혜가 오면 섬기게 돼 있어요.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다 그러면 저 사람이 하나님처럼 보여. 하나님처럼 보인다. 오늘 옆 사람이 하나님처럼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서로 보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옆 사람이 마귀처럼 보입니까? 근데 사람은 마귀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그냥 우리 표현이에요. 표현. 선과 악인데 악한 마음을 가지면 마귀라고 그러는데요. 사람은 우리가 선한 마음도 악한 마음도 이렇게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카드를 쓰면 선하게 되고 내 생각의 카드를 잡으면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떤 걸 잡느냐의 뿐이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카드를 잡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 무조건 선하게 되는 거예요. 선하게 되고 그러면 내 생각과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도리어 협력해서 서로를 이루게 해주셨어. 악한 생각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돼. 우리는 여러분 왜 사람의 눈에는 왜 눈물이 있어야 되면 연필 꼭대기는 왜 지우개가 있어야 되느냐? 연필 꼭대기는 지우라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눈의 눈물은 잘못 쓴 설계를 지우라고 이렇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냥 샬롬의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때 역사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근데 회개는 우리가 그냥 하는 거 저와 여러분 환경 붙들고 하는 것을 참회라고 해요. 참회. 이건 불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참회, 뉘우칠 참회, 다짐했자, 뉘우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지지 않는다. 이런 것은 이제 불교의 사고방식인데 우리는 회개야. 우리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샬롬의 은혜를 받으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내가 완전한 사람이 돼야 돼.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하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샬롬의 은혜를 받은 사람. 내가 여기서 하는데 정경포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다. 이것은 샬롬의 은혜가 없는 거야. 응? 물론 부서가 막 이시에 들어가 있어 어떤 논문 속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을 때 그래서 집회는 부흥회는 일로도 갔다 절로도 갔다 막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이 말의 은혜도 받고 저 사람이 은혜도 받고 하여튼 오늘 두서없는 말씀이 될지 몰라도 누군가가 내가 들릴 때는 헛소리 같지만 누군가에게 헛소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나는 아닌데 누군가의 그 사람이 필요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 사람을 치료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아까 제가 그렇게 탕화가 되어서 이렇게 부모님 마음을 가슴 아파하고 자주 그래서 저는 내 방법으로 살다가 주변을 많이 가슴 아프게 했는데 그 첫 번째가 어머니 가슴, 그 두 번째가 자식, 그 세 번째가 정말 나를 아는 지인들. 근데 그런 나를 변화시켜준 계기가 된 게 있는데 그게 사람 의지할 것이 세계가 다 없어져 버렸어. 세계가 다 없어진 그럴 때 낙심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 어떻게 불러주냐면 제가 이제 15초 담장 속에 있을 때 교도소에 집회를 갔는데 어디를 도망가면 숙박시설이 좋더라라는 이런 소리를 들었어. 그때는 신앙이 없을 텐데 그래서 제가 나와서 15초 담장 속에서 나와서 범죄를 또 해서 도망을 가게 됐는데 그때 기독교의 집회 교도소 안에서 기독교 집회 있을 때 그 믿음에 있는 사람들 그 안에 가면 그래도 도망가는 것도 세상 호텔로 도망가지 않고 도망가면 그 안에 있어도 기독교 집회 나갔던 사람은 기도원으로 도망가요. 기도원으로. 그래서 어디 가면 숙박시설이 좋고 어디 가면 어떤 거 정보를 다 알았는데 그래도 좀 숙박시설이 좋은데 강남 기도원을 그때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나와서 제가 인생에 힘든 일이 있을 때 글로 내가 도망을 갔어. 거기서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아무것도 몰라. 첫 번째 앉아있는데 낮은 해처럼 밝은 달처럼 이 찬양이 첫 자리에 앉았는데 이 찬양 속에서 그 찬양이 기도가 됐어요. 아무것도 그냥 처음 와서 처음으로 앉았던 그 자리에 처음 들었던 곡이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 우리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 찬양이 그런데 그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 찬양이 정말 찬양인데 애워지는 거야. 기도로 하면 하는데 찬양인데 너무 가사가 좋아서 그 내 마음인 것 같고 우리 이 찬양 같이 함께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밑으로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을 내어 가난한 영혼
오늘 이렇게 그냥 처음 들었는데 이 찬양이 그냥 그러면서 이 찬양을 기도 소리로 바꿔주셨어. 그래서 하나님, 저 어둠이 정말 싫습니다. 저 정말 죄라는 게 정말 싫습니다. 이 어둠에서 저를 건져주시면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나같이 이렇게 못난 인생들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면서 살겠다고 이렇게 그렇게 그냥 기도해주는 막 잡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해주는. 그래서 저대로 그냥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울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또 소원을 해요. 하나님, 나는 이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응? 어떤 목회? 응? 나는 그냥 보통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나지막한 데서 슬픔도 하고 아픔도 같이 하며 보통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살겠다고 소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그렇게 밑바닥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제가 단체 지금 총재라는 것을 한 3교회 맡고 있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의 부흥사들 절반은 절반 대한민국의 부흥사들 지금 참 대한민국에서 부흥을 외치고 다니는 사람 절반은 저한테 연수를 했어요. 절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를 목회자들 훈련시키는 목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는 오늘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기도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흥회를 첫 번 나갔을 때는 제가 세상에서 뭐 하던 일들이 있어서 제 친구들이 신문사고 뭐 사장도 하고 이럴 텐데 제가 신학교를 이제 기도원에서 어떤 훈련의 기간이 그래서 오늘 처음 온 사람은 이게 약 중복이 되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기도원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흐르고 들으면 또 오늘은 여기에서 또 내가 돼. 기도원에서 이제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직장을 주셨어. 직장을 주시면서 나를 야간에 신학대학을 가게 하셔서 신학대학을 했는데 신학대학을 하고 있는 중에 내 친구 하나가 한기부 봉사협에 그때 70만 원 정도 되는데 연수비를 걔가 내주는 거야. 너 이거 꼭 필요할 거야. 그래서 70만 원을 거둔 그게 정말 내가 70만 원을 주고 갔다면 저는 졸업 못했을 거예요. 70만 원 내가 냈다 그러면 내가 냈다면 중도에 포기했을 것 같은데 그 친구가 사랑하는 마음을 귀한 마음으로 나에게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그 돈을 준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어. 그래서 정말 내가 어디 가다 이제 학교 갈라 그러면 가다 보니까 막 일이 막히고 저렇게 5분이 남아도 저는 갔어요. 그러면 5분이 남아도 가면 내 동기들이 그날 누구를 또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서 저는 여태까지 한 게 그 사람이 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저를 도와준 거라고 생각해요. 응? 하나님한테 먼저 감사하고 그 사람은 그래도 나에게 통로로 아름답게 그런 마음에 감동을 돼서 그걸 써서 베껴서 나에게 준 그 마음은 아름답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마음을 내가 감사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런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저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2년이 지난 어느 날 나는 전도사인데 이게 부흥사는 연조가 없어요. 뭐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이게 동기들이 많이 되는데 그때 제가 신학교 2학년 때도 주기도분 사도신경이 잘 안 헤어질 때예요. 뭐 외우려고 그러면 제가 예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뭐 세상 것은 그냥 찍었다면 안 잃어버리는데 하나님 것은 있잖아요. 하나님 교만해질까봐 이어지지가 않아. 저는 지금도 주기도분 사도신경을 보지 않으면 아주 두렵고 떨려서 보고해야 돼. 잊어버릴까봐. 또 잊어버린 적이 많아요. 군대 가서
보면, 그리고 한번 잊어버리고 나서는 절대 내가 어디 가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것은 딱 보고해요. 남이 이런 마음이 같이 오죠. 저기 뭐 부흥사 총재고 뭐 굉장히 능력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겨지는데 내가 이걸 보고할까? 여기서 자유로움을 가져야 돼. 그냥 하나님의 일은 겸손하게 하면 돼. 하나님 거 보는 건 겸손한 거예요. 그럼 겸손할 때 그걸 그냥 내가 굉장히 능력이 있다 그래서 항상 봐놓고 마귀가 역사하면 또 생각 안 나게 할 때도 꼭 있어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 보면 갑자기 마귀도 역사를 하기 때문에 막 혼돈하게 돼서 그래서 꼭 보고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2학년 됐는데 원주 치악산에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에요. 우리 거기 부흥사 중에 사무총장을 하고 있었나 봐요. 우리 동기 중에. 늦게 신학을 하니까 목사님들 동기 이제 어디 목회도 하고 근데 저를 한번 오라 그러는 거예요. 갔는데 강사가 하나가 빵꾸가 났어. 빵꾸가 났는데 나보고 한번 해보라 그러는데 저는 정말 말씀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들어도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어. 말씀은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그래서 해보라 그래서 내가 이전에 살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강남기도원에 도망가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무총장이었던 걔가 딱 나오면서 하는 말이 나보러 대표회장 설교를 하는 거예요. 대표회장 설교. 그러더니 내가 신학교 2학년 때부터 걔를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그 목사를 감동시켜가지고 자기가 뭐 줄을 봐도 나한테 오해 있어야 되는데 대표회장이라고 나한테 그러면서 대표회장을 걔가 만들어주더라고. 그랬더니 걔가 만들어주니까 목회 30년 된 사람, 20년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내가 대표회장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용건을 줘. 용건을 가지고 저는 정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용건을 주시면 저는 맨 처음에 그런 거라면 내가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여건이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강주 해방기도원을 한번 가봤어요. 해방기도원에 갔는데 한 70명 정도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일어나서 막 찬양을 부르는데 338장 뭐 찬양이라는 건 내가 외울 수 있는 게 천부의 어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뭐 두세 곡밖에 없어요. 지금도 안 보면 외울 수 있는 게 한 두 곡인가 한 곡. 천부의 어지 없어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막 찬양을 부르는 게 막 입신이 되는 거예요. 입신. 찬양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신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놀리게 하는 건가? 입신 들어간다고 생각 안 하고 이 사람들이 정말 나를 가지고 노나? 근데 그 일이 있으면 얼마 이제 찬양을 부르고 이제 집회를 가면 집회가 계속 말씀을 얻는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그냥 말씀으로 뭐 하버드 대학을 나오는 애들은 가면 빠꾸나 기도원에서. 근데 기도원 원장들 망치가 있든지 도라이바가 있든지 뭐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있는 거예요. 망치가 있든지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 맞으면 누가 부서지게 돼 있어. 부서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아주 우리 이영선 목사 그때 내가 이제 침례교회 목사님인데 아주 훌륭해. 신학교 강의도 하고 이런. 내가 신학교 때 신학교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들을 때는 훌륭한 사람이죠. 내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 말씀만 들으면 정말 저 사람 저렇게 설교를 저렇게 멋있게 설교를 잘하는데 어디 가면 안 불려. 근데 나는 보면 사람이 볼 때는 정말 부족한 게 드득드득 나는데 기도원에서 나만 부르는 거예요. 나만. 왜 그러냐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 아멘. 왜 그러냐면 이거를 표적을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보이게 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는데
저는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때마다 이제 말씀이 없을 때 찬양을 할 땐 또 어디 집회를 갔는데 부산에 기장로교회인가 거길 갔었는데 찬양 중에 이제 3박 4일을 하는 동안에 집회를 3박 4일 하는데 오늘처럼 이게 마지막 날이야. 마지막 날 첫날서부터 계속 참석을 하더라고. 근데 휠체어를 타고 3일 동안 맨 마지막 날인데 그때는 제가 하나님이 손을 붙여줘서 뭐 했냐면 말씀이 없으니까 권사님이 손이 이만한 사람 손을 주면 그냥 암 환자들이 그냥 나요. 이런 사람을 6명 7명 붙여주고 찬양하는 사람도 앞에다 붙여주고 이래서 이런 군대를 내가 너무 부족한 게 많으니까 이런 군대를 한 6사람 7사람 내가 가면 6사람 7사람은 그냥 가요. 그렇게 큰 집회를 그러면서 한 곳에는 내가 말씀 전하면 한 곳에는 치료하는 사람들 이렇게 안수 그 원사님들이 같이 이렇게 해주는데 그 성회가 아주 그런데 나 그때 뭘 배웠냐면 야 하나님이 왜 이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이 한 30년을 그 휠체어를 타고 갔다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 날에 그냥 한 걸음씩 이렇게 걷는데 30년 된 사람이 제가 세 사람 내가 지금 목회하는데 세 사람을 말씀 중에 이런 현상들을 봤는데 이 사람은 일어나는데 야 나는 이때 왜 이 사람을 일으키는 자를 알았어요. 내가 여기서 보니까 이 사람 뒤에 있는 사람은 몰라. 여기서 보는 나는 알아. 일어나는 이 사람보다 뒤에서 일어나는 이 사람이 예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막 기뻐하는 사람들 왔어. 이 사람이 일어나는데 뒤에 있는 사람은 더 기뻐지는 거야. 할렐 이 사람이 기뻐하는 거 그냥 걷는데 뭐 이래가지고 자기가 지금 걷고 있는지 안 있는지 그 감격도 누리지 못하는 거야. 이 사람은 내가 이거 꿈인가 생인가 이게 정말 가짜인가 진짜가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걷는 거야. 이 사람은. 근데 뒤에서 이 사람들이 근데 그 여기가 그것이 성회를 하고 그 성도들이 다 3,000명, 4,000명으로 부흥이 되기 시작했어. 아멘. 이 사람들 하나님이 다 부흥을 시켜주는 거야. 아멘. 이 사람을 통해서. 아멘. 오늘 내가 치료받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변화될지 믿습니다. 아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남이 변화가 돼. 아멘. 예? 그래서 내가 변화 없이는 남이 변화되지 않아. 아버지. 내가 그 사람의 변화를 보고 아멘. 야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야 정말 그러면서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버지. 두 번째로 우리 단체 회원들 중에서 저기 부산에 또 있는 저는 부산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고 있는 중에 거기는 휠체어를 타고 왔는데 거기는 둘째 날인가 꼭 휠체어 탄 사람이 와서 또 걷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송채원 원장이라고 기도원 원장이 있어요. 지금 90이 조금 넘었었는데 성경을 돌돌 외우셔. 근데 그 집에서 집회할 때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날 때는 한 30에서 50cm 정도 안개가 딱 껴요. 안개가 딱 끼는데 집중적으로 막 거기에 막 폭폭수처럼 피면 그날은 반드시 근데 송채원 원장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는데 30cm 안개가 끼더니 하나가 들어놓여 있어. 걷지도 이것은 앉아 있는 거 아니라 그냥 들어놓아서 실체를 가지고 이렇게 와 있는데 여기서 그게 그날 막 공개를 치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송채원 원장이 자기 아들이 있었는데 그 간격을 보고 우리 교회에 한 3개월 정도 매일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그 송채원 원장 그 집에 또 문제가 아들을 그냥 자기 뒤를 이어주려고 거기다 묶어놓으니까 아들이 영적으로 풀려지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그 동네 의정부 녹양동에다 우리 단체 회원이 하고 있는데 또 걔는 거기 이제 한 그때 50명인가 70명 5천만 원 주고 다른 데 가라 그래서 그 교회에서 아들이 나가가지고 지금 한 500명 목회가 됐어. 근데 그런 역사를 막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면서 정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죠. 나만 하는 거지. 굉장히 멋있는 사람인 줄 알고 막 부흥회를 내가 이제 지금부터 한 15년 전 뭐 이럴 때는 하루 스케줄이
대학교라는 대학교 다 안 가본 데가 없고 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 안 가본 데가 없고 대한민국을 하루에 여기서 부르면 여기서 집회하고 여기서 부르면 여기 집회하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오살리기도는 제가 1년에 12달 있으면 한 달에 꼭 2번씩 내가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막 권능을 주니까 막 집회길이 열리고 막 그런 중에 제가 부족한데 수동기도원의 이태 목사님이 저를 수동기도원에 원장으로 내가 한 2년 정도 있었어요. 2년 정도 수동기도원에. 왜 그러냐면 기도원 원장이 되려면 뭐 권능이 있어야 돼, 영권이 있어야 돼. 그런 것을 이제 어른들이 보시고 이제 근데 신영균 목사님 지금 이웃사랑 실천연합회 제가 총재를 맡고 있는 그 신영균 목사님 소천하시기 전에 제가 이제 우리 신영균 목사님이 제를 자꾸 좋아하는 것은 제 눈빛이었어요. 눈빛. 제 눈빛을 굉장히 그 어르신들이 보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 단체를 저에게 이웃사랑 실천연합회 초대 총재가 신영균 목사님이고 2대 총재가 이제 저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목회자 영성협의회는 우리 이태희 목사님이에요. 이태희 목사님이 수동기도원 있을 때 목회자는 됐는데 낙심되고 내가 작아 보여서 택시 운전도 하고 노숙자가 되고 이런 목회자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게 해서 목회자 부흥협의회 이것은 그런 목회자를 키워서 다시 한번 정말 세상 사람한테 조롱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까 해서 목회자 영성부회를 해서 한 10년 동안 저기 하다가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쉬라 그러면 쉬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는 것이 하나님이 뭔가 나가라 그러면 나갈 때 기뻐져. 그리고 쉬라 그러면 저는 무엇인가 총사가 이제 내가 교회를 막 한참 부흥이 될 때 이거는 어떤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잠시 쉬라는 거예요. 제가 육신의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한참 동안 이제 힘을 쓰다가 또 약간 하나님이 이제 목사님들이 교회 건축을 기회가 없어서 짓다 보니까 건물을 짓다가 중도에 포기되고 이러는 것들이 또 그런 것들이 저한테 많이 걸려서 한 20교회 정도를 세웠어요. 20교회 세워서 거기서 한 40억 정도 못 받았는데 그 40억 인간의 생각으로 좀 옛날에 사업을 할 때 모르지만 목회하면서 이거는 갖기가 참 어려워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나를 턴을 또 세상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복음 전하는 거, 말씀 전하는 거 이런 거는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내가 지금 하는 것은 목사님 나 따라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내가 내 아이들 같아서. 근데 내가 잘하는 걸 시키는 거야. 나는 지금 내가 뭐 말씀 전하고 어디 말을 좀 유창하게 잘할 수 없고 공부하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하루 밥 3끼 먹는 것처럼 주일날 설교하는 거 남에게 주려면 헛소리 안 하려니까 헛소리 똑같은 설교 안 하려니까 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 뭘 보서 뭐 멋있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래도 양들에게 무엇인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다 머리에다 많이 두면 복잡해. 설교가 여기다 많이 막 들어놓으면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래가지고 혼란스러워. 저는 혼란스럽지가 않아요. 그냥 설교가 간단명료해. 왜 그러냐면 들은 게 없으니까. 많이 들은 게 많아도 골치 아프니까 들은 게 없으면 또 간단할 때도 있어. 들은 게 없으니까 헛소리 나네. 들은 게 많으니까 자기가 신격화 돼서 뭐 괜히 그 말씀을 쪼개가지고 자기가 뭐 그냥 통로만 돼야 되는데 자기가 말씀을 막 쪼개가지고 막 그걸 풀이를 해가지고 말씀은 그냥 쉽게 비유로 얘기하는 걸 쪼개면 안 돼요. 내 말씀을 막 쪼개가지고 그러면서 자기는 굉장히 멋있어진다 그러는데 우리가 볼 때는 멋이 없어지는데 자꾸만 멋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일요한 양식 주일날 아침에 저녁에 그때 따끈따끈한 밥을 그냥 여기 머릿속에다 한 1년 전에 머릿속에 놨던 지식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설교 제가 최고 이렇게 밥 짓어 먹을 때 밥은 그냥 그때 먹는 게 최고 좋잖아요. 말씀도 그때 그냥
준비를 미리 약간 준비를 하는 거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은 또 그렇게 또 쓰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1시간 전, 한 30분 전 맞아. 이때 말씀을 딱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딱 줄 때 그때 나도 은혜가 더하고 따끈한 밥을 주는 거예요. 따끈한 밥. 맞아. 따끈한 밥을 하여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풍랑을 일으켰을 때 인간적인 내가 은혜를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어떤 물질적인 이런 것을 보면 세상 방법을 택하더라고. 하나님의 패를 안 잡고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패를 안 잡고 내가 세상 패를 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5번, 6번 디스크를 파열을 시켜버려요. 파열을 시켜가지고 이 물을 들라 그러면 이 물을 들을 수가 없어. 그냥 이 목이 파열되니까 눈을 보니까 설거지가 안 보여. 그러니까 그 미워했던 사람은 아유 저놈 돈 띄고 이거 해서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이 생각이 안 나고 이제 그 생각에서 이동하는 걸 5, 6번을 치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이 문제에서 나를 이제 건강의 문제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이 돼서 건강으로 자리 이톤하면서 그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막 자리 이톤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 교회가 무너진 거 네가 그래도 할 만하니까 너한테 그러니까 그거 내 교회야. 아멘. 저 목사 교회가 아니야. 내 교회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니까 아버지. 그때부터 그 사람이 용서가 되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거기서 벗어났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 거지. 근데 거기에 불순물 그 사람 하나님이 도구로 써서 그 사람에게 줘서 또 나를 도구로 써서 근데 그 깨달음을 주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이 40억이 생겨지면서 제가 부흥회를 안 갔어요. 왜냐면 부흥회를 가면 이 공사장판에서 돈 받은 사람이 기도원에 맨날 전화를 해요. 그러면 기도원 원장들이 나하고 이제 좀 각별히 나를 알고 그러니까 이렇게 감싸주고 그러는데 제가 싫었어요. 왜냐면 이건 하나님의 때구나. 올라가지 말아야 되겠다. 올라가도 굳이 해서 막 투서가 들어오고 막 돈도 안 주고 저런 데 올라가느니 막 이러느니 안 올라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돼서 딱 안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보면 세상 일인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그걸 하다가 이제 건설 쪽이나 이런 피행 쪽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40억을 한 5년 만에 다 갚게 해주셨어. 5년 만에 다 갚게 해주시고 지금은 뭐 하나님의 동해에다가 이런 일을 턴할 때는 보면 그때는 몰랐었는데 지금은 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왜 그랬나. 지금은 동해시 1호동 산 360번째 여러분 일이 없었으면 23만 평 부지 위에 23만 평 부지 위에 동해시 1호동 산 360번째 지금 노아방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노아방주 그거를 지금 관리 땅은 제가 제 이름으로 다 매입이 돼 있고 지금 도로 포장을 하고 이렇게 진행 중인데 그래서 그 일들이 지금 바빠서 올해는 그러니까 바쁜 중속에서 저번에 스페인에서 3월달인가 큰 집회를 또 우산에서 했고 이번에 8월 7일 집회를 안 갈라 그래도 옛날에는 내가 하고자 하면 추해 보여. 근데 안 갈라고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또 나 기도는 안 가 그러면 또 가게 이거 하나님이 가게 하는 거거든. 내가 하고 가려면 내 욕심이야. 추해져. 아버지. 왜냐면 가면 눈치 봐야 되고 멋이가 사람 비유 맞춰야 되고 떳떳해지지가 않는데 지금은 내가 하나님이 일하는데 여기 오라 그러잖아. 이럴 때는 그러면 내가 당당히 개선 장군처럼 해서 가게 하나님이 해주셔. 아멘. 8월 7일 날 우리 또 단체에서 한 주간 집회가 있는데 올해도 안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3번 오살리기도 내가 이제 단체에서 집회를 이렇게 하게끔 인도하는데 하여튼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민수 같은데 그 사람을 통해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있어. 아버지. 그랬더니
6년 기근을 만나.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 가면서 거기서 내 방법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나?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인데 오늘 그런 길을 가고 있다면 오늘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부흥에는 숫자 뭐 많이 모이면 좋은데 부흥은 심령의 부흥이 있어야 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한 사람이 심령의 부흥이 되면 우리 강 목사님이 부흥이 되면 이 부흥에는 은혜 받은 거야. 은혜 받은 거. 어저께 저한테 좀 뭐 이게 하나님 은혜 안에는 뭐 다 그럴 수가 있어. 이게 또 목사님이 그랬다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나도 그러니까. 응? 나는 이제 옛날 같으면 내가 목사님이 이거 뭐 하는 거야? 내가 옛날 한 5년 전만 만났으면 이게 집회해놓고 무슨 일 하는 거 이렇게 내가 이제 했는데 지금은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숙해져서 그래 그럼 네가 볼 일 있으면 그래 나도 내 볼 일 볼게. 옛날 같으면 그냥 내가 내 방법으로 그래? 너 그럼 가. 가는 거 내가 반증 안 썼으니까 너 가. 그러면 나도 가겠더니 저녁에 무슨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었는지 목사님 그냥 내가 안 가고 그것도 미안해서 이제 문자로 카톡으로 예 목사님 집회 그냥 11시 그냥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또 간섭을 하시는구나. 내버려 두면 스스로 깨닫는 자가 있고 우리가 간섭하면 또 시험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들게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깨닫게 해서 같이 망가지는 거예요. 누가 망가지려고 그러면 우리 망가지는 사람 보면 같이 망가지면 안 괴로워. 망가진 놈을 보고 너 왜 그렇게 하니? 그러면 같이 망가지는데 아 너 그렇게 해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할게. 그렇게 가버리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서로 은혜가 되니까 누구 여러분 목회하다가 힘든 성도 때문에 힘들고 이러면 사람 때문에 힘들면 그냥 같이 망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분 나쁘게 하면 뭐 내가 있잖아 그냥 이거 내 판단으로 하면 근데 하나님의 판단으로 하면 같이 미쳐지는 거야. 하나님의 판단으로 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걔는 세상에 미쳤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미쳐버리면 내가 묶임을 안 받아.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그냥 던지는 툭툭 말씀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영혼 속에 심령 속에 묶여있다는 것도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풀려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이 막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힌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뚫어줄 줄 믿습니다. 인간관계, 물질관계, 건강관계 있으면 하나님께서 막 뚫어주는 거예요. 이게 뚫려지면 그 다음에 뭐가 열려지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시온의 대로가 열려요. 오늘 중에 이 시간 11시에 와서 예배 드렸는데 저도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1시간을 기다려서 찬양하시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냐면 내 삶의 터전이 무너질 때 오늘 내 삶이 내 생각이 무너지고 내 믿음이 무너지고 내 꿈이 무너졌을 때 이때가 정말 하나님의 꿈이 나에게 올 때 이럴 때 이것이 다 무너져야지 내가 새로운 반석에 세우는 거예요. 우리 개바 잎사귀 같은 베드로가 잎사귀라는 뜻이야. 근데 개바 반석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상을 통해서 잎사귀 같은 인생 살지 마시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런 인생 살지고 마시고 반석 같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일호동에 이룬 꿈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 또 여기 제가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두 번째 별별 일 없는 나를 이곳에 불러준 사람 우리 목사님한테 감사했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그냥 올 때 내가 굉장히 오면 대단한 것처럼 생각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않아. 그냥 어딜 가든지 부흥사들 목사님들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써주니까 감사하고 그게 부족한 나를 불러주시니까 감사한다라고 그러면 막히는 게 없어. 조금 더 딱 하다 보면 그렇게 안 가면
가봤더니 문을 열어봤더니 몇 명이 없어. 아, 그럼 기분이 착 없어지. 이런 마기서부터 내가 물매에 안 걸려. 아멘. 그러기 위해선 일단 하나님 앞에 어딜 가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날 초청해 준 사람에게 감사하면 아멘.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감사보다가는 최선을 다하는 거야. 아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뭐 여기서 어떤 소리가 났든지 어떤 소리라든지 하나님이 다 은혜 받게 해주셔. 아멘. 어떤 소리를 나가든. 하여튼 오늘 말씀 11시가 됐는데 여러분 2시간이라는 건 참 사람의 한계로서 최고로 뭐 많은 강의가 아버지. 120분 강의, 120분 강의도 안 하고 90분 강의인데 이게 지금 2시간 이거는 너무 오버가 됐는데 오늘 제가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기도원이 정말 이름도 없고 볼 것도 없고 이랬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남은 인생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그런 난 기도원을 보면서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써주신 감사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가는 동안 불평보다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가 한 곡 부르시면서 준비하는 선물 아까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까 장로님이 찬양을 부르신다고 해서 찬양 우리 장로님 찬양 못 부르실 때 부르겠습니다. 부르시면 제가 대신 부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글을 보기보다 뭐 그런 걸 안 쓰는 것 같아서 제가 글을 좀 많이 써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이제 컴퓨터 이런 건 못하지만 글로 내 마음을 표현해서 그러다 보면 거기다 곡조를 받치면 그래서 제가 한 3곡 정도는 제가 찬양을 만든 게 있는데 옥에 갇힌 자들 이런 자들을 위해서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 막 사형수들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래서 이게 내가 그냥 내 삶을 얘기한 거예요. 내 삶을 이제라도라는 이런 제목으로 제가 그냥 갇힌 자들 뭐 악기가 필요하고 생음악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곳에 제가 노래를 부르는 노래거든요. 이제 한참 안 불러서 가사가 조금 더 길지 몰라도 이게 한참 벌써 10년 전에 계속해서 교도소 사역하고 이럴 때만 불러준 찬양이다 보니 한번 공간도 여기 작아서 다 교도소 가면 자매 상담하는 장소 같아가지고 그래요. 자매 상담하는 주여 참여하는 방이 있어요. 나의 생활 나의 문제 내 맘대로 안 돼요 나의 연탄 나의 시험 아무도 모릅니다 만 가지가 내 것인 줄 내 맘대로 살아왔네 이제라도 주님 앞에 크게 한번 울고 싶어라 없는 것이 죄인가요 나를 멀리 하여도 가진 건 없어도 영생 복락이잖아요. 제가 이제 막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1절, 2절, 1절은 크게 한번 울어보고 두 번째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겠다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겠다는 3절인데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벌써 이게 한 5년 정도 부르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돼서 이 찬양 부르면서 저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근데 오늘 하여튼 늦어진까지 이렇게 이 성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부족하지만 저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동일하게 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 감사해서 하나님 물질 드립니다. 이 물질로 명하여 주시고 아멘. 하늘 문을 열어 마음대로 축복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아멘. 성령님의 교통하신 내지 역사하시며 다시 한번 빛과 소금처럼 살겠다고 머릿속에 사랑하는 주의 종들 성도들 머리 위에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